세상에 이른 성경 말씀이 사무엘상서 20장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보다 아마도 10살 이상 많았다고 봅니다. 아재뻘 되는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고, 또 요나단의 믿음이나 인품이 차기 왕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비 사울 왕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함께 전사합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 왕의 아들들은 다윗에게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 실권자였던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투항했을 때에도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아브넬을 요압의 복수심으로 죽게 하시는 것도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윗의 조카 아마사는 압살롬 난의 주역이었으나 다윗은 요압보다 아마사를 더 신뢰하고 군대 장관을 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요압이 아마사를 다윗의 허락도 없이 죽여버립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뜻을 예사로 무시하는 요압이 참으로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었고,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미워하는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못하는, 또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난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을 결코 죽이지 못했을 텐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죽어야 할 압살롬을 요압이 죽여줌으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들을 통해서도 주의 자녀들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주변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인이라 하여 나에게 해만 되는 사람이 아니요, 그 악인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고사하고 부모나 형제라도 대화가 되지 않고 다툼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악령이 내 속에 또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 속에 들어왔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령이 하는 일이 바로 오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악령에게 퇴마하세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에게 퇴마하세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이며, 귀신이란 악령이며 사탄의 졸개로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렇게 퇴마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 command you in Jesus' name Come out of her and never enter her again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퇴마하기가 난처하면 영어로 해도 될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하거나 또는 들리지 않게 멀리서 하거나 또는 마음속으로 해도 그 귀신은 들을 수 있으며 들었다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전화상으로도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상대는 들리지 않게 퇴마해 보세요. 그렇게 사나웠던 자세는 곧 없어지고 서둘러 전화를 그쪽에서 먼저 끊어버리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 퇴마의 비밀을 모르면 판판이 귀신에게 속으며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뇌 안에 있는 귀신이 들어왔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는 낙심이 나를 사로잡거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거나 나태해지거나 초조함으로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때나 또 괜히 상대방이 미워지거나 수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악령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악령을 향해 이렇게 퇴마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령들은 떠나가며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퇴마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나갔다가도 또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 귀신이 나갔다가 여러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경우를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다른 사람에게 퇴마를 남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내 속의 악령에게 또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속의 악령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귀신에게 귀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장난스럽게 하거나 귀신을 조롱하듯 하면 안 되며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불러 퇴마했다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퇴마를 해보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거나 나를 피하거나 또는 나에게 아주 친절해지거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가면서 악령의 정체를 믿게 되고 또 나아가서 천사들의 세계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신앙도 더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로 착각하고 있는 방언도 바로 악령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찌끄리게 함으로 신비주의에 빠지게 함으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튜브 노우호 목사님의 방언의 정체에 대한 영상을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